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신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앞이 잘 안 보이면 눈이 중요하다 할 것이고, 그리고 입, 귀,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사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에 이렇게 많은 신체 기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심장일 것이다 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뿐인 심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건강 상태와 생사가 결정됩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나 일어나서 그리고 활동할 때도 항상 쉬지 않고 움직이는 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기들의 중요도를 굳이 비교하다 보면은 심장보다 더 중요한 장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마다 일어나서 호흡을 하고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일어나실 것입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도 쉬지 않고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심장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심장의 크기를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주먹보다 대충 조금 작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심장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그리고 산소를 운반해 적재적소에 공급을 합니다. 심장은 피를 뿜어 몸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의 작용을 얘기할 때 보통 심장이 피의 펌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중요한 장기 중에서 이 심장의 중요한 역할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라고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여러분 너무나 알다시피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어떤 사회적인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뇌물을 받아서 부정 축적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 아니 쇠사슬에 모여서 그 상태를 보면서 인간으로 볼 때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별로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욕심을 인해서 어떤 큰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일지라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 원치 않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 바울처럼, 원치 않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떤 상황에도 정말 기쁨을 유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만 기뻐할 뿐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기쁨 가운데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적인 기쁨과 절대적인 감사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몇 번 나올까요? 9번이나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러면 기쁨이란 말은 몇 번 나올까요?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모두 몇 번이라고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혹시 주무십니까? 아니 9과 5를 더하면 몇 번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주무시는 거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4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는 감사로 시작해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기쁨이란 이 단어를 쓰면서 이 기쁨인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삶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하였느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심지어 채소를 먹고 싶다고 먹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죽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상황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내 정이 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로 하나님이 내 정인이 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점검물과 정인이 필요합니다. 정인은 굉장히 큰 사건의 실마리로 작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정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로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장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로마서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신의 심장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아픈 자를, 인삭한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라는 이 고백을 저와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니면 미움같이 정말 못된 것이 보입니까?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성도님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정말로 귀엽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그런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더 주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나누고 싶고, 사랑하면 생각이 나고, 사랑하면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감사했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1장에 보면 늘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조목조목 우리 성도들 이삭과 인자 있으면 조목조목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고, 기도했다고 말해주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픈 성도 있습니까? 연약한 성도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분들을 위해서 누구누구님, 누구도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정말로 말해주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해물교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열심히 복음이라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정착하여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직분자가 되고 중자가 되고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복음이라는 일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일에 정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당장 그 다음 달에 열매를 거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러 가지 땀을 흘리고 온갖 고생을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면 적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묵상하면서 지금 올해 2023년 상반기 예비신자를 작정하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친구 이름을 적고 기도하자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처음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처럼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언젠가 이 여인이 선교하신 그 지역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중경이라는 한 여인을 혹시 아시는지요? 1891년 전남 신안의 작은 섬 암태도에서 태어나 넉넉한 양반 가문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날 남편에게 버림받고 동서의 모진 시집살이로 외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 수업을 받은 후에 자신을 버린 그 섬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문중경은 찬송을 부르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성 성서 학원에 들어가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하며 학교 중에서는 경서 성서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 기간이 되면 고향에 내려와 신안섬 일대 섬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임자도 진리교회를 시작하여 마을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이면 고무신 9켤레가 닳아 없어지도록 마을을 누비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위로자, 병자에게는 의사, 아이 낳는 집에서는 산파가 되어 주었습니다. 노인, 청년, 아낙네,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잣집에 호소하고 아는 교회, 아는 사역자들에게 연락해서 약품과 물품을 모아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섬마을의 의사, 약사, 간호사, 산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목자였습니다. 일제시 때는 신사참배로 거부함으로 인해서 옥교를 치렀고 1950년 전쟁이 터지자 섬마을에도 북한 공산당이 들이닥쳤습니다. 한국 전쟁이면 무관 섬 사람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은 목포에 있다가 자진해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사님이 체포되자 북한군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만 죽여달라고, 다른 사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끼 많이 낳은 씨암탉은 죽여야 한다고 고함을 지르며 전사님을 목봉 죽창으로 두드리고 찔렀습니다. 마지막에는 총탄을 가슴에 쏘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끝까지 교인들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중동리 앞바다 갯불에서 공산당에 의해 처참하게 순교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뿌린 순교의 씨앗은 중도에 깊이 뿌려져서 섬 전체가 예수를 믿는 천국의 섬이 되었습니다. 인구 1,800명 중 되는 주민의 90%가 기독교인이며 불교 사찰이나 성당을 볼 수 없고 11개의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복음의 열이 높으며 한국 기독교 역사와 특별한 순교의 역사가 흐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문중경 이 전사님의 이 선교 사역의 내용을 들어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에 정말로 복음 전하는 그 선교 현장을 직접 가서 보며 체험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을 위한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이 되겠구나, 영혼을 위한, 아이들 구원을 위한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